나혜자 집사입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써두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현진건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운수 좋은 날이죠. 주인공 김첨지는 인력거꾼입니다. 아내는 병들어 아파서 기침이 심하지만 딱히 뭘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 말하며 나가지 말라는 아내를 만류하고 나가서 일하게 된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손님을 맞아서 큰 돈을 벌게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님을 태우게 될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늦은 저녁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가지만 아내의 기침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아내 앞에 절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질 못하니? 제목이 보여주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반어적 표현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보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만 이 11장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계속되던 다윗의 번영과 승리도 주춤하고 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내내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절묘한 순간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가죠.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다 숨죽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다윗이 범하는 범죄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듯합니다. 끔찍한 죄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인을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이 일, 참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일들조차도 지울 수 없는 잘못으로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참으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은 이전과 사뭇 다른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겨울철 우기를 지나서 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절은 날이 풀리고 또 통행이 수월해지는 시기입니다. 봄철 수확기를 맞아서 양식과 또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들이 풍부해집니다. 전쟁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10장에서 이어지는 모압과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모압의 수도인 랍바를 점령하고 또 암몬 자손을 포위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위에 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었는지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보통 고대 전쟁을 보면 왕이 출정하고 또 진주 지휘를 하게 되죠. 게다가 이 시기를 말씀하는 1절에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도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 출정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이 석연치 않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범죄와 연결된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암몬을 이길 만큼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자만심으로 인해서 나태하고 또 느슨해진 다윗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힘 믿고 교만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경계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사 삼손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이방 여인의 들릴라 유혹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그는 그의 자신의 힘을 너무나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한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잘 나간다 싶을 때, 성공했다 싶을 때, 만족하면서 누리고 산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신앙 잃어버리고 죄악의 올무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또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서슴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죠.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보며 정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이 표현과 되게 유사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불씨가 이렇게 옮겨 붙듯이 다윗의 제약 한가운데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봅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죠.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은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소개하는 역대상 11장 말씀을 보면 이 우리아가 소개되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참 잘 나옵니다. 성경은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임신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사실을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까지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하려 하지만 이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내모는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토록 다윗의 범죄 장면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악된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머물고 또 그것이 커지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 저녁 때 왕궁의 옥상을 거니는 모습은 전장의 치열한 상황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분주함에 마음 뺏겨 하나님 놓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유를 누릴 때 그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또 재정의 여유가 생길 때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추고 형편이 되었을 때 그때가 또 사탄이 틈을 타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다투는 일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부르짖습니다. 다급할 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이 15년의 시간, 그 이전의 삶보다도 더 비참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괜찮겠지 타협하고 여유 부리는 순간 죄악은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되고 맙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왕을 세우게 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은 3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안일과 여유와 또 자만심 속에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 한 가지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죠. 제목이 알려주듯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세상의 시선이 모두 거두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려면 코람데오, 즉 신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교만 대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늘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순간의 유익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경성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교만과 음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